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원하는데요, 나다운 연애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연애 특강을 듣게 될 텐데, 우리를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구하면서 이 시간 잠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다운 연애학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연애 특강을 듣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또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어떤 연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다운 연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관계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지체들에게는 그 해답을 찾고 또 물꼬를 트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미 관계 가운데 있고 연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좀 더 성숙하고 자유로운 연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강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연애합시다. 네. 막 얘기 축복만 해도 막 설레어요. 네. 이 시간에는 연애 특강인데요. 우리가 매년 3월에 이렇게 특강 강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주제로 또 특강을 들으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2단 특강을 들었었고, 올해는 연애와 과학 특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연애 특강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모신 강사님은요, 제가 책을 통해서 먼저 접하고 정말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다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정신실 마음성장 연구소의 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연애의 태도라는 책의 저자이신데요.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결혼, 연애, 육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책을 저술하신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정신실 소장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예배 시간에 더 많으셨던 것 같은데. 연애하러 갔구나. 이거는 용서가 되고 인정. 예. 연애하시고 싶으세요? 연애 중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이제 연애 시작했는데 아직 교회에다 얘기 못한 사람. 손 들 뻔했죠? 네. 연애하고 싶으시죠? 내가 연애하고 싶고 남자 사람, 여자 사람에게 끌리는 그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관련이 있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 그런 생각 해보면서 오늘 우리 함께 어떻게 나답게 연애하는 것이, 어떻게 나답게 사랑하는 것인지, 나답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에 가 닿는지 그 얘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날 모든 일정 마치면 몇 시 돼요? 6시? 4시? 그러면 이제 리더들은 또 뭐 다른 모임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다 끝나요? 끝나면 바로 집에 가요? 뭐 어디 가서 막 뭐 먹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해요? 네. 먹고 막 커피 마시고 막 하죠? 네. 몇 시쯤 그럼 다 끝나? 한 10시쯤? 그날 유난히 좋았어. 막 예배가 특별히 더 은혜가 됐고, 정신 소장님 강의 너무 좋았고, 막 끝나고 뒤풀이 하면서 애들 막 얘기하는데 너무 그날 막 재밌었고, 그런 날 혹시 집에 가는데, 이제 다 마치고 집에 가는데, 여기는 무슨 역이죠? 숭실대 있고요. 숭실대 앞에 가서 놀고 숭실대 입구역에서 헤어져요. 지하철역에 들어가요. 혼자 안녕, 그래 한 주간 잘 지내, 이렇게 그 순간에 딱 헤어지고 혼자 돌아서서 갈 때 그 느낌 혹시 알아요, 여러분? 뭐예요? 뭐지 그거? 그래요. 뭔가 주일에 은혜도 받고 되게 좋았는데 그 시간에 집에 갈 때 뭔가 그 느낌 있죠? 또는 수련회
되게 좋았던 수련회였어요. 막 은혜도 막 은혜 받고 막 안 친했던 사람 되게 친해지고 막 마피아 너무 재밌었고 막 그랬던 수련회야. 자, 수련회 3박 4일 마치고 교회 왔어요. 와서 다 이제 뭐 막 장비 막 다 놓고 이제 또 정리하고 또 집에 이제 가는 거야. 캐리어 끌고 집에. 안녕, 가서 잘 쉬어. 하고 이제 머리 떡져가지고 이렇게 캐리어 끌고 혼자 돌아갈 때 그 느낌 또 그때 기억나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죠. 그거 뭐예요? 뭔가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훑고 지나간 듯한 느낌? 뭐가 문제지?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뜨거운 마음의 교제도 나누고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나만 그런가 했더니 여기 마을이라고 부르신다고 그랬죠? 리더는 뭐라고 불러요? 마을지기. 마을지기 언니도 그렇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문제 아니야. 크리스마스 몇 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가 SNS에 그렇게 올렸어요. 예수님은 평생 싱글로 사셨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왜 커플들이 전문 용어 써도 돼요 여기서?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왜 커플들이 지랄이야. 그리고 그 뒤에 크리스마스에는 우박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이 감정 크리스마스에 나 혼자 또는 예배 끝나고 안녕 하고 뭔가 쓸쓸한 이 감정으로 가는데 그 앞에 마침 새내기 올라온 청년부 새내기가 둘이 사귀는 것들이 딱 붙어서 앞에 가. 그때 어때요? 그 마음이 차가운 한 줄기 바람이 더하죠. 예,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우리가 왜 연애하고 싶은지 연애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에 가 닿는지 이것과 매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PPT가 나가고 있나요? 네, 나 자신이 돼 연애하기가 제목이고요. 짠. 네. 또 이게 안 넘어가는 여기 어디죠? 방송실 이쪽 맞죠? 되는 것 같아요. 예, 외로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필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은 뭐예요? 혼자 있어서 느끼는 감정이죠. 나 혼자 같아. 교회에서 다 친한데 오늘 왜 이렇게 나는 나 혼자 같은 느낌이지? 외롭다. 이 외로움이에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갔는데 왜 주일날 집에 가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학교 갔다 오거나 회사 갔다가 퇴근할 때 또 별로 안 그래요. 왜 그러지? 어쨌든 이 외로움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외로움이 뭐냐면 독처에서 오는 감정이거든요. 혼자 있다는 느낌. 되게 반가운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돕는 배필을 져야 되겠다. 돕는 배필은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이 어원에 의하면 서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감정이 뭐냐면 놀랍게도 외로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은 사실은 나 혼자 있어서 느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외로움이에요. 누군가 SNS에 그렇게 썼다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인간 다 싫다. 막 그렇게 한마디 써. 그럼 이제 친구가 막 밑에 와서 그러죠. 우리 그런 감정 느낄 때 있죠. 또 정말 사람 다 싫다. 무인도에 가서 정말 혼자 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죠. 근데 거기도 누가 댓글 써. 왜 무슨 일 있어? 개인톡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인간 다 싫다지만 다 싫은 게 아니라 날 싫게 한 누군가 있어. 그렇지? 그럼 또 보라는 거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데도 분명히 누군가 사람이 있어요. 관계적 존재 안에. 그렇죠? 그래서 관계적 존재 안에서 외롭다고 느낄 때는 누군가를 조금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왜 유독 주일날 집에 갈 때 그 외로움이 더한 줄 아세요?
이 실존적 관계적 존재로서의 외로움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친밀감을 향해요. 친밀감을 계속 향하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친밀감은 느끼면 느낄수록 더 많이 느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막 마을 모임에서 너무 좋았으면 좋았어. 근데 이걸 누군가 단 한 사람과 깊이 친밀감을 나누고 싶은 거. 그게 뭐예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죠. 단 한 사람과. 그래서 이건 단지 이렇게 정서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 스킨십 문제 좀 어렵죠? 예, 어렵죠. 예, 어려워요. 그냥 안 어렵기로 작정하면 안 어려워. 그냥 다 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이제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워. 그렇죠? 많이 어려운 부분이죠. 이 스킨십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당연히 손잡고 싶고 손도 이렇게 꼭 깍지 껴서 잡고 싶고 무슨 잡고 싶으면 뽀뽀하고 싶으면 올해도 같이 있고 싶고 막 손으로 더듬고 싶고 그러다 궁극적으로 막 하고 싶죠. 이것도 사실은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 몸도 이 친밀감은 단 한 사람과의 친밀감을 지향하는 내 이 욕구, 이 마음은 더해요. 더 깊은 친밀감을 나누고 싶다. 정서적으로도 몸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냥 우리는 만족을 잘 못해요. 더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 만나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연애를 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로움이 있어요? 네, 없구나. 필요 없네, 강의가. 예. 이 외로움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러고 보니까 외로움이라고 이름 붙이고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외로움에 이름을 잘 못 붙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외로움이 뭔지도 그냥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모쏠이라서 한 번도 사람 안 사귀어봐서 내가 뭐 연애할 만한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외로움에 대처하는 몇 가지 안 좋은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 외로워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남친 여친만 찾아다녀요. 교회 새로 오늘 새로 새 교우들이 왔죠. 하여튼 이제 새 교우가 왔어요. 막 엄청 친절해. 저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네, 다 이사 오셨군요. 저희가 모임은 여기서 하고요. 끝나고 엄청 친절해. 근데 이제 보니까 다른데 남자친구가 있대. 그럼 바로 그 다음 주일날로 쌩까. 예. 모든 이성을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것인가라는 잣대로만 본다.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그런 때죠 지금. 근데 그러기만 한다. 외로움에 올인한다 그냥. 두 번째,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외로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첫 번째와 매우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외로움을 내가 마주하고 직면하지 않는 첫 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분명히 지난 주일날 모임에서 마을 모임에서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몇 주 후 토요일 저기 어디 서울대 입구역 스타벅스 앞을 지나는데 새로운 남자친구가 막 거기 앉아서 스킨십하고 있어. 왜요? 외로울 새 없이 끊임없이 사람을 사귄다. 부럽죠? 어쩌면 이럴 수 있는 이것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능력은 저는 꼭 복이 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독이 되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외로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외로움을. 우리 영혼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공간이 있어요. 텅 빈 공간. 거기에 뭔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뭘로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거기서 바람이 계속 불어요. 바람, want.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찬바람이 불어요. 그게 주일날 집에 돌아갈 때 아까 그때 그 느낌. 그래서 내가 외로움에 이름을 붙이고 지금은 그 외로움의 텅 빈 공간을 비워두는 거. 나는 이런 공간이 있구나.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막 채우려고 해요. 그냥 아무하고나 사귄다든가 또는
막 끝없는 자기 비하. 내가 이런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우리 집이 이런데 누가 나를 좋아하고 우리 집을 이런 걸 이해나 해주겠어? 뭐라든지. 또는 밤에 안 자고 식구들 다 자는데 컴퓨터 켜고 야구 동아리 들어가서 끊임없이 그런 것도 나 이거 그만 끊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그만 끊고 그럴 때도 내가 이게 이 외로움의 텅 빈 웅덩이에서 부는 바람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커플은 어떤 커플이냐면 둘 다 외로워서 만난 커플이에요. 서로의 기대가 뭘로 바뀌어요? 외로워서 이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죠, 연애를. 근데 그 기대는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 스스로도 내 외로움을 한 번도 마주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의 외로움을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그 기대는 반드시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은 둘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공지영 씨의 예전 소설 이름 중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소설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때 혹시 내가 연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외로운 이때 무소의 뿔처럼 나 자신이 되어 혼자 잘 지내는 거 외로움에 이름 붙이고 혼자 잘 지내는 것만큼 좋은 연애 좋은 결혼을 위한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하고 있다면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나 자신이 되어서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그래도 하고는 쉽죠? 뭐요? 이렇게 상태 메시지 바꾸는 거 연애 중으로 바꾸는 거 하고는 쉽죠? 연애는 하고 싶죠? 아무튼 그런데 혹시 아까 연애 하신다는 분 중에 연애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혹시 얘기 들려주실 분 있어요? 이쪽에 누가 손 들었던가? 연애하기 위해서 어떤 얼마나 되셨어요?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다 아는 거죠? 네, 교회 안에 있는 거는 그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자, 두 분께 묻겠습니다. 자, 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알려주세요. 연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밥 먹자고 하기. 또 형제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알겠다고 하기. 자, 그러면 됐어. 이제 강의 안 해도 돼. 오늘부터 연애하고 싶으면 무조건 밥 먹자. 알겠다. 이거만 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이 두 사람은 밥 먹자 알겠다로 연애가 됐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어요? 안 돼. 연애하기 위한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대답을 한 거지. 잘 생각해보면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왔고 어쩌다 보니까 사귀시 인연이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어져요, 선물로. 대학 그까짓 거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방법이 있잖아요. 대학 그까짓 거 공부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열심히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은 방법이 잘 없어요. 주어져요, 선물로. 잠언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슬기로운 남편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방법이 없다. 그러려면 연애 강의를 왜 해?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배우자 기도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막 하되 구체적으로 해라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조목조목 써라. 써보신 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안 하는 것 같은데 쓰기만 하고? 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실 때는 보석의 상태가 아니라 원석의 상태로 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했는데? 션이 했어요. 션 정혜영 부부 아시죠? 예, 거기가 워너비인 사람. 그 부부가 내 워너비다 하시는 분. 손 들 뻔했어요. 하지 마, 안 돼요. 결혼 못 해. 그렇게 돈 잘 버는데 잘생긴 데다가 신앙도 좋고 가정적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남자가 별로 없어요. 결혼 못 해. 그냥 그들의 세상이려니 이렇게 하세요. 근데 아무튼 션이 힐링 캠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긴 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실 때는 원석의 상태, 보석의 상태가 아니라 원석의 상태로 주신다. 원석, 말이 좋아 원석이지, 말하자면 뭐예요? 돌이에요. 돌멩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발에 채이는 게 돌멩이다, 야, 이런 말이 있죠. 돌은 그냥 지금 배우자는 지금 여기 막 돌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멩이를 지금 50개. 예. 발에 채이는 게 여기 있는 건데, 이제 내가 너무 예쁜 내 마음에 드는 후드티를, 이거 되게 비싼 거야. 근데 백화점 매대에서 3만 원에 사왔어. 이거 완전 10%에 산 거야. 그래서 집에 가져갔는데 내가 너무 막 나한테 잘 어울리고 예뻐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칭찬하실 때 엄마가 너무 잘 골랐다, 얘. 눈이 보배다, 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걸 발견하는 눈이 보배다. 여러분, 원석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눈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말도 있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배우자 기도를 하시고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막 써보고 다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만큼이나 더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 눈을 닦아주세요. 제 눈을 좀 닦아주세요. 저는 사실은 배우자 기도 이러이러한 사람 주세요보다 제 눈을 닦아주세요,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기도를 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욕구에 정직해져요. 욕구에 정직한 사람이 사람을 빨리 만날 가능성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있고 만나서 성숙한 연애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말해보세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연애 강의를 제가 저희 애들이 성인이 되면 연애 강의를 그만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인이 다 됐어. 근데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잘하니까 막 다 자꾸 부르니까 어떻게 와야지. 예. 이제 제가 오랫동안 연애 강의를 하니까 지금 뭐 초기에 막 이제 같이 연애 상담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다 뭐 나이 많이 들었죠. 그 중에 저한테 사모님 연애 강의 그만하시고 저를 보내세요. 저를. 그러면 사모님의 연애 강사로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죠. 저도 또 막 좀 불타오르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을 원해? 뭐 말하기만 해. 내가 막 구해올게. 근데 뭐 막 그러는 거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단은 딱 보면 통하는 게 있죠. 딱 보면 통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 통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뭐 저희가 딸이 없으니까 저희 엄마가 그런 되게 원하시니까 딸처럼 지내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고 뭐 제가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 제가 비즈니스 선교 그래? 알았어. 제가 친구들한테 막 물어봤죠. 막 야, 통해야 된다 삐리. 그 다음에 막 딸처럼 지내야 된다 하고 적절한 자매를 하나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걔한테 이제 톡을 보냈죠. 사진과 함께 연락처와 함께. 근데 이 사진에서 일이 없어지는 순간 얘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막 연락 한참 못다가 사장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막 제가 출장이어가지고요. 소개팅 연락이 안 돼. 알고 봤더니 필은 다른 게 아니었다. 외모였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외모를 보는 건 나쁜 거예요? 아니죠. 누가 내가 연애하고 싶은데 저는 좀 못생긴 사람을 원하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외모를 보는 건 나쁜 게 아니죠. 능력을 보는 거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친구랑 계속 청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가난하니까 결혼으로 꼭 계급 상승을 하자. 반드시 계급 상승을 하자. 막 둘이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걔는 했는데 저는 못했어요.
아무튼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욕구에 정직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으로 내 욕구를 속일 수도 있어요. 물론 외모만 보고 능력만 보고 그러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죠. 또 나쁜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그게 중요하구나. 나를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선교 음악이 너무 중요하고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선교를 얼굴로 하는 거였어. 이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욕구에 정직해져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어려워지는 거죠. 외모도 너무 좋은데 신앙도 너무 되고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능력도 막 너무 되는데 신앙도 너무 되고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물론 외모도 되고 신앙도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25년 전에 품절이 됐어요. 그렇게 웃으니까 진짜 창피하다. 아무튼 없어요. 그러니까 내 욕구에 우리 성숙한 사람을 선택하고 잘 사랑하고 사는 건 뭐냐면 선택과 책임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알고 나는 외모가 너무 중요했어. 그럼 외모 보고 결혼하세요. 근데 막 그 여성의 외모를 보고 결혼했다. 근데 막 그 여성과 막 어떻게 아이를 막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지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안 되죠. 외모를 봐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요구하면 나중에 불행해지죠. 그냥 뭐 계속 돈을 갖다 벌어다 외모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 비용을 갖다 대고 조금 하면 막 얼굴에 뭐 넣어주고 계속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또 나는 남자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자매라면 그냥 그거 보고 결혼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막 같이 성가대 봉사하고 그런 부부 너무 부러워. 우리 집안의 영적 가장이 되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막 남편한테 이런 거 하면 안 돼. 네, 조금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욕구에 정직해지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지? 그런 것들을 아는 건 여러분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고 목록을 쓸 때 여러분 자신 아는 거죠. 그런 것 안에서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연애와 결혼. 이제 이런 준비를 우리가 지금 배우자 기도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래도 이제 하여튼 좋은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무언가 얘기를 해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결혼에 대해서 천기누설을 하나 하려고 해요. 결혼은 뭐냐면요. 내가 가장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 사람, 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그 사람 앞에서 옷을 홀딱 벗는 게 결혼이에요. 진짜 그냥 그 옷을 벗는 거예요. 어디 막 살을 다 감출 수가 없어.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결혼은 내가 가장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 사람 앞에서 내면의 옷을 홀딱 벗는 게 결혼이에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조금씩 포장하면서 살거든요. 저도 상당히 포장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집에 가면 이런 표정 아니에요. 네, 여러분도 좀 그렇죠? 네, 여러분도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자매들 지금 이렇게 막 하면 집에서 화장 지우고 막 화장 지우면 눈썹 좀 없어지고 뭐 막 이렇게 머리 막 똥머리 하고 렌즈 다 빼고 막 이렇게 막 저녁에 뭐 하나 놀면 뭐 하냐 막 이런 거 막 여기 보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너 진짜 방 안 치워 너 진짜 거기서 뭐 나오게 머리카락이 너 하여튼 너 안 치우면 내가 네 옷을 한번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막 계속 하는 거죠. 듣다가 자매들이 지금 얼굴에서 별로 상상이 안 되는 데시벨의 소리가 나오죠. 하고 막 문을 꽝 하고 방에 들어가는 그런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방에 가서 전화 왔어. 오빠, 보통 이렇게 하죠. 결혼은 뭐냐면요. 오빠한테 이거 엄마한테 하던 거 다 하는 게 결혼이에요. 안 그렇게 될 것 같죠? 네, 안 그렇게 될 것 같죠? 예,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나오죠? 결혼은 두 사람이 벌거벗는 거예요. 사실은 내면의 옷을 벌거벗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서 여러분이 생각처럼 그렇게 이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지? 이제 그런 이유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결혼을 하고 싶다면 홀딱 벗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투명해지는. 그걸 연습을 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마을이에요. 여러분의 소그룹. 정말 어디서도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갈수록 더 청년부 열심히 하고 소그룹하고 이런 청년들이 갈수록 더 없잖아요. 그 소그룹 열심히 하면서 이런 분들은 만나서 결혼하면 꽤 잘 살아요, 대체로. 왜냐하면 여기서 훈련을 받아봤거든요. 내가 좀 투명하게 내보여보고 정말 힘든 사람 견뎌보고 정말 못 견디는 사람 뒷담화도 해보고 그런 거 있죠. 막 다음번엔 꼭 이거 바꿔야지. 막 내가 쟤랑 같은 마을에서 있을 수가 없다. 막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투명해지고 그러는 연습이에요. 홀딱 벗을 연습. 자, 그 연습을 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연애를 방법은 없지만 시작하게 되냐면 이제 자, 사람을 만나야 되죠. 사람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밥 먹을래요?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체로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별게 없어. 밥 먹을래? 그리고 누구는 제 제자 누구 하나는 둘이 어떻게 시작했냐. 진짜 연애 못하게 생겼는데 둘 다. 그랬는데 그냥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민경 뭐해? 요 톡 하나로 시작했대요. 그리고 결혼까지 갔대요. 진짜 별로 둘 다 내향적이고 수줍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게 시작을 하기까지 뭐가 먼저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밥 먹자고 하게 만드는 어떤 매력이 그 사람에게 발견됐겠죠. 그렇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그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매력을. 근데 여러분 저는 매력이라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크리스천은 매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매력은 자석과 같은 거라서 가만히 있는데 끌리는 거거든요. 좋은 크리스천은 아마 분명히 매력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매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니까 매력 있게 말하는 거, 매력 있게 옷 입는 거, 남자친구에게 뭐고 매력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막 소개팅 가서 애프터 받는 막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소개팅 가서 딱 보자마자 한 10초 안에 결정되거든요. 오늘 커피만 마시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미 다 결정됐어요. 네, 사람에 관련해서는 기술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발견되고 매력 때문에 서로 끌리고 사귀게 되고 이러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매력이란 뭘까? 매력은요, 내면의 진실함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친구가 매력이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매력 있게 센스 있게 얘기하지? 적어야지. 나중에 가서 딴 데 가서 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이고요. 매력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매력은 내면의 자신감에서 나오는데 내면의 자신감으로 순간에 진실할 때 반짝하는 게 매력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이런 거라고 어떤 작가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이렇게 먹이를 쳐다보면서 자세를 좀 이렇게 할까? 요즘 내가 PT 열심히 받았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육이 좀 좋아. 저쪽에 있는 하이에나가 여기 근육에서 눈을 떼지 못하네. 어디 갔지 사슴?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먹이를 잡을 수 없대요. 먹이를 잡는 그 사자는 단 0.00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오로지 그 순간에 집중해서 적시에 가서 탁 잡아야 그 먹이를 잡을 수 있대요. 매력은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순간에 몰입하는 그 순간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짝했다 없어지고 그런 거죠. 그때 내가 그 사람의 그 매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잠깐 보석인 그것을. 그래서 매력은 거기서 나온다. 순간에 진실함으로 집중하는 그 시간. 근데 우리가 솔까말 순간에 진실하게 순도 100%의 진심이란 게 인간에게 있어요? 오직 그것만 100% 생각하는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매일 수도 있고요. 자,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딱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찬양 인도하러 딱 나왔어요. 기타를 딱 들고 나.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할 때 이 형제가 순도 100%로 찬양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 영광 이렇게만 생각해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져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한 2시간 전으로 이제 이 형제 필름을 돌려보면 집에서 머리를 새로 잘랐는데 자르고 이걸 다운펌을 했는데 다운이 안 돼. 자꾸 얘가 떠. 그래가지고 계속 막 드라이로 누르고 막 다시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서 지각할 뻔했어요. 교회. 뭐 하나님이 이게 머리가 좀 뜨면 찬양을 안 받으시고 뭐 잘 붙으면 받으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자매가 예를 들어서 자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반짝하고 보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지만 이 자매도 생각하는, 이 자매에게 어떻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기 앉아서 찬양하는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를, 손을 좀 올릴까? 만드신 그 광야에, 뭐 손을 이만큼 올리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냥 우리 마음에는, 이 자매는 또 여기 드럼 치는 오빠가 또 반짝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렇죠. 자, 인간에게 진실함이란 사심을 인정한 진실함이에요. 아,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사심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아,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사심들이 있군. 이런 걸 인정하는 사람은 매우 건강하기도 하고요. 매력 있기도 해요. 자, 매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에, 매일 매 순간에 진실하려고 하는 거. 그때 내 마음에 있는 사심도 인정하면서, 그때 여러분의 매력이 고유한 매력이에요. 여기가 우리의 50명이 있다면 매력은 50개예요. 같은 매력이 있을 수 없어요. 나도 어제 보여줬던 그 매력과 오늘 반짝이는 건 조금 다를 거예요. 그 순간에 반짝하는 진실한 매력. 자, 이렇게 매력이 있어야 누군가에 끌리게 되죠. 자, 누군가 매력이 나한테 보석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쉽게 말하면 꽂혔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밥 먹자 이렇게 해요? 그냥 생각해요. 예, 기도를 해야지. 그렇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막 기도도 하고 될까 안 될까? 막 하고 그때 참 어렵죠, 마음이. 그때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작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은 사실은 좀 상대를 대상화하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냥 써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로. 제가요 청년부 때요 한 20명 되는 청년부였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부의 수석 권사님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수석 권사님. 가면 이렇게 언니들을 권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언니들을 권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언니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언니. 그래, 그 수석 권사님이었어요. 자, 수석 권사님이었는데 저희 그 한국교회 청년부의 남녀 성비가 그때만 해도 3대7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3대7이, 형제가 3이고 자매가 7인 거죠. 그러니까 뭐 형제가 한 5, 6명 되는 거죠, 그 청년부에. 근데 어느 날 새로운 형제가 하나 왔어요. 형제가 하나 와서 이제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였는데 세교라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봐도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굳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첫인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참 칙칙하게 생겼다. 뭐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내 스타일은 아니네. 막 좀 이런 그런 느낌. 왔나 보다. 막 이런 느낌. 이제 그 친구가 또 청년부에 왔죠. 당시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어가지고 청년부 모임이 이렇게 2시였었는데 성가대를 끝나고 이제 청년부에 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 원래 본래 전공은 음악 심리치료사예요. 근데 이제 음악 심리치료, 음악을 좋아하고 그러죠. 근데 저희 당시에 저희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하던 저희 동기 남자
남자 사람 친구가 이제 기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거 아세요? 몇 년이 돼도 기타가 늘지를 않는 거. 그냥 막 늘 칼립소야. 늘 칼립소. 하이 코드 나오면 좀 기다려줘야 돼. 마이너 이런 거. 사막에 강을 내시고 막 다 같이 이런 거 좀 기다려줘야 되는 약간 그런 좀 답답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청년부실로 딱 가는데 기타 소리가 다른 거예요. 이건 무슨 기타 소리지? 막 달려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등록한 그 친구, 칙칙한 친구, 걔가 탁 눈을 감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무려 아르페지오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막 찬양 막 가서 막 흥분해서 앉았죠. 앉았는데 이 친구가 기타를 딱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친구가 철학과 4학년이었어요. 철학과 4학년에 안경 좀 두껍고 막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탁 기타를 내려놓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점심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나 이런 반응 좋아해요. 네.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을 해가지고 뭘 했냐,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금식을 했대요. 그걸 가지고 북한 어린이를 위한 헌금을 하고 장래 희망은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학교 선생님을 하는 게 예. 진짜 멋있죠. 근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됐어. 어떡하지? 예.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멋있다 하고 오는 거예요. 이때 이 친구가 저한테 반짝한 거죠, 매력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수석 권사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청년부에 175 넘는 형제가 처음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 수석 권사님이에요. 저희 조원인 저보다 7살 막 어린 애들까지 막 다 오빠 막 난리 난 거죠. 막 저희 조에 7살 막 이렇게 어린 애들이 오빠 기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럴 때 또 기도하잖아요.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이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번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걔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알게요. 그리고 아니면 깨끗하게 포기할게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가요? 걔 만날 시간에 가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굉장히 주관적이 돼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물을, 걔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아니, 물을 저쪽에서 마셔도 되는데 왜 굳이 내 앞에서 와서 이렇게 마시지? 뭐 이런 거 다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기도도 해보고 그럴 때 뭔가 작업으로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당시 그럼 작업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매력은 칭찬을 낳고, 칭찬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로맨스를 낳는다. 매력은 배려를 낳고, 배려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로맨스를 낳는다. 제가 당시에 이제 차가 있었어요. 조그만 경차가 있었는데 이제 차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좀 어렵다요. 그 차 배치 어디 갈 때 내가 태우고 싶은 애가 있어. 근데 걔는 저기 교회 본당 앞에 있어 그냥. 근데 별로 안 태우고 싶은 애가 누나, 나 누나 차 타도 돼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딱 와서 앉아 있어. 걔는 막 교회 스타렉스 차 타고 막 이렇게 가. 막 이러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몇 번 그 칙칙한 친구한테 이제 뭐 내 차 타든지 뭐 집에 가는 길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하고 막 이제 태워주기도 하고 이제 조를 새로 바꾸는 때였어요. 그때 저희 이제 마을지기가 리더가 3명이었어요. 20명이니까 3명이 이제 조를 새로 바꾸는데 언니 야 거기에 걔 새로운 애 우리 조에 넣든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네 조에는 형제 있잖아요. 우리는 자매만 있으니까 우리 조에 와야지. 야, 걔 딱 봐도 성격 완전 소심해. 일단 형제가 있는 우리 조에 와서 둘이 친해진 다음에 교회 완전히 적응 안 되면 그때 데려가도 늦지 않아.
아, 그렇긴 하네요. 우리 집에 왔어. 얘에 의하면 자기가 교회를 옮겼는데 아무리 조가 바뀌어도 자기는 조장이 안 바뀌더라. 늑대가 된 조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내년에 다 사심을 인정하면서 마을지기에 헌신하세요. 예, 아무튼 그러고 이제 차를 몇 번 태워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렇게 막 그때 당시에는 그 카세트 테이프에 막 녹음해서 음악 들었던 응팔 이런 데서 봤어요. 예, 그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랑 이 친구가 이제 뭐또 철학과 4학년에 시도 쓰고 막 작곡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시를 하나 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엽서, 이렇게 편지 같은 걸 하나 주면서 너무 차 태워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주고 내리는 거예요. 야, 뭐가 왔구나 이거는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뭐 막 그걸 막 뜯어봤죠. 했더니 막 시가 한 편이 써 있는 거예요. 막 풀잎이 바람에 누웠대나 일어났대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이 누나께. 아씨, 이건 주 아니라는 거야. 사랑을 한다는 거야. 아씨. 자, 따라 매력은 칭찬을 낳고, 칭찬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로맨스를 낳는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거야. 주 아니라는 거야. 예. 이 친구랑 제가 사귀게 됐어요. 예, 이 얘기 다 조금 더 다시. 작업의 법칙 1이요. 내가 누군가가 매력이 느껴진다. 뭐 그때 당시 또 이랬어요. 제가 조장이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생일이니까 또 생일을 챙겨주잖아요. 보통 마을지기도 생일 챙겨주죠. 예, 이제 생일이니까 제가 뭐 그때는 뭐 카톡 메시지 이런 거 없으니까 필통을 하나 예쁜 필통을 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우리 조원이기만 했으면 필통만 샀을 텐데 거기에 막 볼펜, 하이테크펜, 샤프심, 막 그때 진짜 돈 없는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이 친구한테 가줬죠. 오늘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하고 주는데 막 뒤통수가 너무 뜨끈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필통보다 몇 배의 돈이 들어갔거든. 정말 무리가 됐거든. 막 뒤통수가 뜨끈뜨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친구도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 같은 조장 누나죠. 수석 권사님이잖아요. 하늘 같은 조장 누나가 뭔가 수줍고 부끄러워서 이거를 선물을 주고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졌다. 자, 매력은 배려를 낳고 배려는 오해를 낳고 오해는 로맨스를 낳는다. 여러분 매력이 발견되면 꼭 이성으로 느껴서가 아니라 저 사람 반짝하는 매력 느껴지죠. 여러분 사실은 그럴 때 참지 마세요. 발견하고 칭찬해주고 말해주고 힘들어할 때 배려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러는 가운데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매력들이 그 빛이 나에게 빛으로 오는 거죠. 예, 가만히 앉아서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의 선함과 매력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매우 좋은 작업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법칙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작업. 예, 뱀처럼 지혜롭기만 한 작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저희 제자들은 사귀기 시작하면 저희 집에 와서 일단 보고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불문율처럼 돼 있어가지고 새로 사귄 커플이 하나 이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둘이 이렇게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한 친구는 해외 나갔다 오고 뭐 이렇게 엇갈려서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귀게 됐더라고요. 제가 또 솔직하잖아요. 야, 난 니네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니네 둘이 앉아 있는 것도 지금 너무 좀 각이 안 나와. 어떻게 해서 사귀게 됐는지 빨리 이실직고 해. 근데 남자애가요. 사모님 있잖아요. 막 이거 왜 우두둑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엄청 이렇게 하면서 누나랑 처음 밖에서 밥 먹자고 했어요. 밥 먹자고 하고 한번 만났는데 그때 이 누나가 차를 새로 뽑았대요. 그럼 왜 새 차를 뽑으면 막 빨리 달려가지고 길을 들여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데. 그래서 이 남자애가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로 올라간 거예요. 외곽순환도로 이런 데로 가가지고 막 140, 150으로 달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얘가 막 옆에 붙잡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러자마자 그렇게 조금 달리다가 빨리 나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와가지고 가장 가까운 카페에 가서 빨리 주차하고 빨리 들어가자마자 고백을 했대요. 그러면 이 심장박동이 아까 무서워서 빨라졌잖아요. 이게 제 원래로 돌아오기 전에 고백을 하면 내가 지금 얘가 좋아서 뛰는 건지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졌다. 제가 조금 정색하고 야 너는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게 자랑이라고 말하냐? 예, 필요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죠. 사람 마음 가지고 그런 기술 뭐 선수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순결하기만 한 작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석 장로님이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이제 그분이 이제 새로 청년부에 이렇게 올라온 이제 그 한 동생이 마음에 반짝하고 보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미술학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늦게 끝나나 봐요. 입시 이런 걸 봐주기 때문에 퇴근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밤 10시 늦었는데 오빠가 이제 수석 장로님 오빠가 딱 차를 대고 있는 거예요. 오빠 웬일이세요? 나 우연히 앞을 지나는데 니네 학원에 불 켜져 있어서 이제 가는 길에 같이 태워드려. 너무 감사해요. 탔어요. 너도 배고프지 않냐? 배고프죠. 진짜 맛있는 우동집인데 가서 먹을래? 좋죠. 먹었어요. 좋죠. 이렇게 매력은 배려를 이제 시작 잘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도 오빠 웬일이세요? 나 우연히 앞을 지나는. 오빠 웬일이세요? 나 우연히 앞을 지나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형제는 아직 지금 기도하고 있고 고백도 안 하고 지금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고 있다는데 단톡방에서 법 투표하라 그래도 투표도 안 하고 막 반응도 안 하다가 이 미술학원이 한마디만 하면 바로 막 크크크 막 355 막 이게 막 크크크 막 15개 나오고 막 오케이 막 스티커 나오고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고백도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공동체 전체가 다 알아. 너무 순결하기만 하죠. 예, 사실 지혜롭고 순결한 이 작업 사이에서 우리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이때 되게 힘든 때예요. 사람을 좋아하면서 시작하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주 아니라는 거야, 사랑을 한다는 거야. 이때 참 어렵죠. 이 지혜롭고도 순결한 이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이 시간.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대학 친구들하고 막 결혼하고 막 바쁘게 살다가 조금 여유가 생긴 때 막 한 이제 애들 많이 크고 그랬을 때 친구들 만나서 1박 2일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제 제대로 대학 졸업하고 만났죠. 오후 3시부터 이제 차로 만나서 거기로 이동해가지고 콘도에 가서 3시부터 수다를 떨기 시작하고 새벽 5시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좀 걷긴 뭘 걸어. 계속 앉아서 막 새벽 5시 무슨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남편 얘기?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 때 사귀었던 오빠들 얘기. 그때 너 그 오빠 안 사귀려고 하다가 너 뽀뽀하고 완전 그러고 사귀었잖아. 뭐 막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그때 그 전도사님을 그래서 사귀었잖아. 뭐 막 그래가지고 나 인스타 찾아봤잖아. 뭐 이런 가족 사진 봤잖아. 막 이런 이 얘기가 끝도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에서 가장 빛날 때 매력이 반짝하고 빛나고 발견하고 좌절하고 그랬던 인생에서 너무 짧았던 좋았던 때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지나가시면서는 힘드시겠지만 제 얘기가 잘 그닥 들리진 않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꼭 부장 집사님 이런 분들이 막 격하게 공감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던데 예, 그렇단 그런 때다. 작업과 소리가 나오네요. 이거예요. 이런 때가 이런 때가 오래 가지 않는다. 아주 짧다. 예. 자, 그래서 연애 얘기를 할게요. 이제 연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애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사랑 때문에 가장 행복한 순간의 정점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서 사랑 때문에 가장 행복한 순간에 최고 정점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여기에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갈 줄 알죠? 아니에요. 이게 정점이에요. 여기서부터 미세하게 떨어져요. 처음엔 떨어진 건 잘 몰라.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1년 6개월 되면 그게 이제 그 호르몬이 다 없어진대요. 눈에 콩깍지 씌우고 그런 호르몬이 다 없어진대요. 미세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것인가? 예,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다른 방법을 마지막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잔인한 심리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먹을 땐 되게 많이 막 30분 기다려가지고 무슨 교동 짬뽕을 먹었어. 국물이 막 끝내줘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한 그릇 다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어요? 아니죠. 저녁에 또 먹을래?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처음 먹었던 그 맛이 제일 맛있죠. 그게 너무나 진실한 인간의 이제 심리 법칙이죠. 우리가 연애하기로 서로 마음을 확인한 그때만큼 행복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귀자 하고 막 모든 것이 막 핑크빛이고 막 그러죠. 자, 제 제자 중에 하나 이제 간호사였던 친구였어요. 연애를 좀 하다가 어느 때부터 연애를 딱 못하고 결혼도 되게 하고 싶고 나이가 꽤 되는데 이제 연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벚꽃 사진을 딱 보내요. 어머, 너네 동네 그 벚꽃 축제 하나 보다. 너네 아파트 너무 예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선생님 외로워요. 대답을 안 해요. 이러고 그리고 막 그러는 거죠. 교회 올 때도 이제 3교대 하고 막 이렇게 오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병 그만두려고요. 사표 쓰려고요. 저 어디 해외 나가려고요. 왜? 수감사가 너무 괴롭혀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와, 남자친구가 생기던 얘가 아주 그냥 샤랄라 해져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3교대를 하고 와도 반짝반짝 하는 거죠. 근데 좀 제가 제 입장에서 좀 꼴보기 싫잖아요. 야, 너 병원 안 그만두냐? 병원을 왜 그만둬요?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계속 다녀야죠. 하고 수감사 괴롭힌다며. 직장 생활이 다 그렇죠, 얘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요때 있는 거예요. 아직 진짜 이때 행복한 때죠, 사실. 근데 이 친구가 한 6개월 됐을 때 저한테 온 톡이에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톡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요즘 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오빠의 사소한 말투나 연락 오는 빈도수에 너무 집착하게 돼요. 그게 성에 안 차면 혼자 서운해하고 울고 또 이런 내 모습에 매우 실망하고요. 확실히 요즘 너무 이상해요. 두렵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오빠한테 하고 싶지만 집착하는 것 같아 보일까 봐 할 수가 없어요. 실망시키게 될까 두렵고요. 행복하려고 연애하는데 막상 연애를 하니 더 힘드네요. 마음의 폭풍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몰아쳐요. 유유유유유유. 연애하시는 분 공감하시죠? 연애하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두 사람 서로 쳐다보지 말고 대답하세요. 예. 연애는요, 안 해도 힘들지만 하면 더 힘든 게 연애죠. 그렇죠? 하고 싶지만 연애한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외로운 거는 좀 또 어쩌면 더 나. 연애하는데도 외로워. 이거 뭔가 잘못된 건가? 더 어렵죠. 자, 연애는요, 반드시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해요. 여러분들이 말할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변하죠. 사람이 하는 건데. 여러분 처음에 설렐 때처럼 계속 평생 설레보세요. 결혼했는데 처음에 설렐 때처럼 계속 죽어요. 그러면 같이 애도 키우고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설레 큰일 나죠. 사랑은 변하죠. 사람이 변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면서 사랑도 성장해야죠. 어쨌든 상황이 다르니까. 자, 그리고 아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막 우리가 처음에 일주일에 매일매일 만났는데 왜 지금 우리 뭐 막 왜 이번 왜 요즘 안 만나 왜 내 문자 씹었어 왜 안 본 척해 일 뭐 안 지워지고 뭐 좀 그렇게 하죠. 네. 연애 안에서는 반드시 이제 조금씩 미세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때가 오고 연애 안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연애는 갈등이 있는 연애예요. 갈등이 하나도 없고 서로 싸우지도 않는 연애가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보석이 아닌 채로 만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각각의 보석이 빛을 낸다면 이 빛이 충돌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좋은 공동체요? 갈등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은 공동체예요. 그 갈등을 넘어서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 좋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좋은 연애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다. 그러면 좋은 연애는 뭐냐? 갈등이 있기만 하면 되냐? 아니죠. 그 갈등을 잘 넘어서야죠. 갈등을 넘어서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해야 돼요. 아까 이 친구가 집착하는 거, 막 연락 오는 빈도수에 너무 내가 신경이 쓰이는데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말을 못해요. 이 말을 누구한테 해요? 이 친구는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이 둘도 없는 연애 강사인 선생님을 뒀으니까 얘는 저한테 말해서 다행이죠. 여러분 대체로 누구한테 얘기해요? 친구한테 얘기하죠. 우리 자매들 친구한테 얘기 많이 하죠. 얘기하면 되는데 남자친구에게 그런 말 하기 되게 어렵죠. 제가 한번 저는 카페 가면 이렇게 청년들 옆에 이렇게 쓱 앉거든요. 글 쓰는 척하면서 막 얘기를 들어요. 이게 막 연애 강의에 쓸 좋은 이런 그런 얘기 들어서 이제 소개팅을 몇 번 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대요.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오빠가 그래서 되게 좀 편하게 부대찌개 먹으러 갔다. 근데 오빠가 부대찌개 먹는데 막 고개를 숙이고 햄을 좀 되게 빨리 골라 먹는 거야. 좀 이기적이지. 이기적이네. 완전 이기적이네. 둘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 좀 자기만 알고 막 그런 사람 배려 없지 이거는 완전 막 얘기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막 이제 막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그때 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빠는 결혼하면 막 혼자 독박 육아 이거 100% 독박 육아지 이거 막 야 그 해 뭐 골라 먹고 뭐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들. 야 햄 좀 골라 먹었는데 이게 미친 게 되고 막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랑 수준이 비슷한 친구한테 얘기하죠. 막 증폭시키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되게 많이 걱정이 돼요. 연애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람 잘 모른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면 된다? 서로에게. 어렵지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좋은 관계로 성장하게 된다. 반면에 형제들은 더더욱 이렇게 대화로 친밀한 관계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거의 없죠. 가장 친밀한 건 가족인데 집에서 막 아버지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본 건 이거야. 거실에서 아버지한테 혼나 막 욕 먹어. 너 이 자식아 말이야, 아빠가 말이야, 이 자식아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째켜 막 30분 이거 하셨어. 할 말 있어? 없는데요. 들어가 임마. 예. 문 닫고 주먹으로 벽 딱 친 게 아빠랑 대화를 해결해 본 전부예요. 예, 이제 내가 새로운 성인으로 좋은 나답게 연애하는 곳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대화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대화가 왜 어려워요? 갈등일 때 싸움이 되죠. 그래서 연애의 기술은 싸움의 기술이에요.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거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못하냐면 왜 싸우지 못해요? 헤어질까 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헤어짐을 두려워하는 한 여러분 절대로 좋은 연애할 수 없어요. 헤어지지 않는 조건, 여러분 결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서 그럴 수는 없죠. 그러려고 연애해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 최근에 내가 연애하면서 한 6개월 동안 계속 싸우는데 그 싸움이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고 갈등 해결로 가지 못하고 계속 싸우는 그 상태로 지낸다. 또는 데이트 안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꼭 물리적 폭력뿐만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들으면 치명적인 이런 언어를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능사가 아니죠. 그런 유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거죠. 잘 싸우는 것
그래서 갈등을 넘어서는 것,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이 연애의 기술인데 우리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무조건 헤어지란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는 결혼 관계하고 가장 비슷하죠.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친밀한 게 결혼이거든요. 연애는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청년부 때 두 후배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막 수석 권사님의 오지랖 누나예요. 하고 둘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막 양쪽에 막 얘기 들어주고 다시 막 그런 뜻이 아니었대.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얘 또 사겨. 막 또 헤어져. 또 막 그런 뜻이 아니었대. 막 또 해줘. 근데 어느 날 그 형제 이제 남자 후배 그 친구가 지하철역에서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누나, 그런데 연애를 사역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한테 연애가 사역이야? 네, 사역인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 친구는 헤어졌어요. 내가 막 1대1 양육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막 들어주고 막 계속 나 상처받고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연애를 사역처럼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조금 안 맞다고 헤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투명해지고 벗었을 때 어디까지 나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훈련이 아니죠. 그것을 겪어내는 것, 연애 안에서 해봐야 된다. 연애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이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외로움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연애하면서 이제 잘 싸우지 못하는 것 이유는 헤어짐이라고 했죠. 혹시 여러분 연애하다가 헤어진 아픈 기억이 있어요? 또는 연애가 아니어도 짝사랑도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람 혼자 많이 좋아했는데 말도 못 해봤어. 또는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어. 좋아했는데 다른 누군가와 사귄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런 것도 다 나름의 사랑의 상처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실패한 연애예요. 우리가 큰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친구의 저한테 보냈던 제자의 톡처럼 행복하려고 연애한다,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와 결혼과 사랑은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문제예요. 행복하려고 연애하는 사람들은 서로 행복만을 목적하다가 행복하지 않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시작한 두 사람 모두 우리 이 연애를 통해서 성장하기로 해 라는 약속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다른 일이 일어나요. 이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등 넘어서면서 다른 지점으로 가요. 내가 처음에 반짝하고 매력을 발견하고 심장이 뛰던 그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가게 돼요. 우리는 사실은 이 신비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결혼은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문제다. 실패한 연애는 흔적을 많이 남겨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연애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어요. 또 여자는 이런 거야, 첫 번 하나의 기억을 가지고, 남자는 이런 거야, 연애는 이런 거야, 결코 하지 않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이런 연애, 사랑의 상실은 다시는 함께 듣지 못할 것 같은 그 음악, 또 시간이 지나면 듣게 되고, 다시는 가지 못할 것 같은 거기 가게 되면서 또 마음에 새로운 것들이, 새 살이 돋아나죠. 그래서 우리는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헤어짐의 윤리가 있어요. 아까 제가 목사님 설교 마지막 부분 들었는데, 겉만 크리스찬인가 속까지 크리스찬인가, 그런 주제로 하셨나 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어디서 드러나요? 일상에서, 여러분 연애 안에서도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헤어질 때, 헤어짐의 윤리는요, 사랑하면서 헤어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잠수 타지 마세요. 헤어질 때, 내가 헤어지기를 원할 때는 반드시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톡으로 띡 안 돼요. 잠수 타는 거 안 돼요. 이럴 때 내가 마지막 헤어지는 자리에
내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럴 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아, 내가 요즘 취업에 올인해야 돼서 지금 연애 뭐 엄마가 너무 반대, 그런 거 없어. 헤어지는 모든 이유는 거의 다 뭐예요? 더 이상 예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얼굴 보고 얘기하고 미안해 라고 말해야 돼요. 미안해. 내 마음이 달라졌어. 물론 엄청 욕먹겠죠. 그러나 내 마음이 달라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당장 아프지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의 상처는 반드시 그 사람의 존재의 흔적을 남겨요, 여러분. 그 존재의 흔적이라는 거냐면 그 사람이 잘 다루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음 사랑을 하기에 또는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왜곡된 사랑의 지도를 만들어내요. 옛날 노래인데 회상이란 노래가 있어요. 아이유도 리메이크를 했고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아세요 이 노래? 예, 그 2절에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그 다음 가사가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이게 사랑의 상실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지도예요. 제가 양다리 걸치다가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헤어졌는데도 미운 건 오히려 나야. 이게 대체로 우리가 사랑의 상실을 만들어내는 왜곡된 지도예요. 저는 20살인가 뭐 굉장히 첫사랑이 뜨거운 첫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좋아했어요. 이 친구를. 이 친구가 또 이제 한 2년 정도 사귀다가 가족이 다 해외에 나가게 된 거예요. 저희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1, 2년 후에 거의 다 결혼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보통은 막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가족이 다 해외로 갔고 이제 결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결혼해서 이제 같이 이 친구한테 갈 생각을 하고 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갔다가 한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그 1년 얼마 사이에 제가 그때는 이메일도 없었을 때 항공우편으로 일주일에 서너 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붙이고 막 게다가 음악 좋아하니까 막 김현식 판 나오면 보내고 막 뭐 좋아 막 보내고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 살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오후연애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편지를 쓰다가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한 1년 넘게 있다가 나왔어요. 뭐하러 나왔겠어요? 프로포즈하러 나왔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러 생각하겠죠. 이 친구가 저한테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겼어. 너 닮은 여자예요. 이씨, 이씨. 그래야 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와, 그 말을 듣고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또 했어요. 또 분명히 뭘 하고 그러고선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끝났어요. 제가 이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저는 저 안에 왜곡된 사랑의 지도가 생겼어요. 아, 나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면 뭐 쾌활하고 밝고 뭐 매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한테 가까이 와서 친밀하게 나를 지내다 보면 나를 싫어할 거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진짜 나를 내면을 보고 이렇게 하면 난 지겨운 애고 매력이 없는 애고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런 왜곡된 사랑의 지도가 생겼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 친구랑 헤어지고 제가 이 미모에 이렇게 웃으니까 진짜 이 미모에 이 매력에 20대 내내 연애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그 친구를
29 이렇게 이제 30이 다 될 때 아까 그 칙칙한 친구를 사귀게 된 거죠. 이 친구랑 제가 사귀게 됐죠.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근데 이 친구랑 사귀고 한 달 만에 헤어지게 됐어요. 한 달 만에 헤어지게 됐는데 실은 저에게는 더 아주 오래된 잘못된 왜곡된 사랑의 지도가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보다 아버지를 훨씬 더 좋아했어요. 정말 아버지를 좋아하는 딸이었고 사랑받는 딸이었고 엄마는 저하고 맞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 아버지의 큰 사랑의 상실로 저는 저도 모르게 저 안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가지지 못할 거야.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제 마음이 그랬어요. 엄마랑 아버지 없이 엄마랑 살아가는 그런 게 좀 힘들었고 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땠을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내 것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확인받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걔를 안 좋아해. 심지어 나를 좋아하면 걔는 별로인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왜곡된 사랑의 지도를. 그런데 이 친구를 사귈 때 이 왜곡된 사랑의 지도가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였어요. 사실 이렇게 치유되는 거거든요. 다음 좋은 사랑을 만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확인되죠. 거봐.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가지지 못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 나는 가까이 누군가랑 친밀하게 사귀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 친구한테는 정말 제가 철학과 4학년 막 외적인 조건이 볼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다 내려놓고 이 사람 사귀어요. 그냥 그 마음이 너무 좋아요. 뭔가가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좋아요. 그랬는데 한 달 만에 헤어진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큰 상실을 인생에서 한 3번 정도 겪으면 그게 치유되지 않고 반복되면 생을 지탱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말까? 그러면 이렇게 쭉 나가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막 그런 충동도 계속 있고 막 진짜 힘든 시기였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랑 한 달 만에 헤어진 게 주일날 헤어졌어요. 주일날 헤어지고 수요일 제가 방에서 저게 이제 첫 책 오후연애 사파로 나와 있는 저렇게 방에 틀어박혀서 울었어요. 안 나오고 수요일까지 커튼 닫고 문 잠그고 울고 이렇게. 근데 이제 수요일이었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신실이지. 그래, 신실이다. 왜? 성도 빼고 말이야. 그래, 신실이다. 네, 그래, 신실이에요. 제 이름값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제가 당시 수요 예배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다가 찬양인도 준비하려고 일어난 거야.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수하고 이렇게 보는데 찬양이 하나 이렇게 보여요. 물가로 나오라 이런 옛날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가 뭐냐면 후렴에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제가 3박 4일 울었잖아요. 어둠에 헤매면서 울었잖아요. 그 눈물을 위해서 죽었대잖아요. 이 찬양인가 보다 하고 그 찬양을 하려고 이제 그 찬양을 펼쳤는데 저 빨간 글씨가 영문 가사가 유난히 또 이 찬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영문 가사를 봤는데 You won't be denied. 이게 포인트 40이 돼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울었어요. 날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이 친구도 나를 거절했고 처음에 그 남자친구도 나를 거절했고 나는 아버지로부터도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데 날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여기서 저는 연애를 지향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걸 경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와서 매력이 있든 없든 애교가 있든 없든 예쁘게 말하든 안 하든 그렇든 그냥 나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마음 깊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제가 그 다음 연애들로부터
왜곡된 사랑의 지도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랑의 상실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헤어진 연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요. 실패한 연애 제일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세요. 그때 내가 기대했던 거 뭐지? 그 친구한테? 근데 그때 그 친구한테 들었던 아픈 말은 뭐지? 그 아픈 말 때문에 내가 혹시 지금 인간관계를 맺거나 연애할 때 그거에 너무 매여 있는 건 아닐까? 주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 좀 만져주세요. 라고 새로운 사랑. 그런 사랑 가운데서 우리 오늘부터 일일이야 이 에로스 사랑 너머의 어떤 사랑을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잠깐 심쿵하고 좋아하는 그 사랑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닿아요. 예,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사랑은 변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니까. 그렇죠. 나이 먹고 변하죠. 그렇죠. 근데 사람의 그 승질머리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변해요,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하죠. 예. 그 징글징글하게 안 변하죠. 사람의 존재가 좋은 모습으로 변할 때가 언제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 진짜 안 변하거든요. 마을지기들 막 들어주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변하죠. 예수님 좀 빨리 알고 예수님 만나서 마음에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잘 안 되죠. 예,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해요. 특히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사랑받을 때 변해요. 제가 아까 그 칙칙한 애 있죠? 걔랑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 이 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이제 다시 만난 얘기도 되게 재밌는데 이게 또 1시간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 없어. 아깝죠? 책에 나오나 모르겠다. 책에 연애의 태도에 나오던가 와우 결혼에 나오던가 어딘가 나오는데 모르겠네. 한번 찾아보세요. 예,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인정하는 아빠가 저는 세상에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제가 완벽한 아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요리 좋아하거든요. 아까 칙칙하다 그랬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고 1년 만에 그 칙칙함을 완전히 벗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요리 좋아하거든요. 밤에 막 10시, 11시 왜 이렇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치즈 떡볶이 막 토마토 주스 막 10분 안에 막 해가지고 또 제가 직업이 뭐 심리치료사인데 제가 얼마나 말을 잘 들어주겠어요. 여보 그거 힘들었겠다. 아니지.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지. 그 목사님 잘못하셨네. 얼마나 잘 들어주겠어요. 저는 제가 완벽한 아내인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저를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그렇게 아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한 1년쯤 넘었을 때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싸움이래 봐야 막 그런 싸움은 아니에요. 그냥 막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막 울분에 차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남편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나 봐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주먹을 불끈 쥐는데 주먹도 크거든요. 하고 제가 약간 옆모습에서 봤는데 이렇게 턱을 이 뼈가 딱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걸 본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렇게 막 앞으로 내지를 수는 없으니까 힘을 탁 풀면서 사람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걸 집어서 탁 던졌는데 그게 뭐 접시 이런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비닐봉지였어요. 탁!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속에 있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여지고 싶지 않은 제 모습들 있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싫고 그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한테는 어떤 왜곡된 사랑의 지도가 있어요? 거봐. 너랑 진짜 가까이 있으면 다 안다니까. 이제 너는 버림받을 일만 남았어. 이제 그런 상황이 다시 된 거죠. 정말 아찔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나기도 했고요.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번도 하지 않았냐. 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불편하다. 그냥 다르게 말해달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늘 요구하지 않냐.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냐. 왜 나를 속였냐.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당신의 연약한 점이잖아. 당신의 연약한 점을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아파하고 있잖아. 그럼 됐지.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You won't be denied. 저는 이 사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걸 분명히 그때 느꼈지만 사람의 목소리로 그걸 들어본 거예요. 저는 사실 이때로부터 조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괜찮구나.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흠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사랑하신다는 게 아마도 이런 거구나. 다 고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그때 이것이 어떤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글 쓰고 이러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 있어요. 이런 사랑 바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라고 두신 결혼의 비밀은 바로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 벌거벗겨졌잖아요. 근데 저를 부끄럽지 않게 했잖아요. 자,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이제 누구에게. 사랑은 굉장히 신비로워서 한 사람이 이렇게 주면 남편이 그렇게 저를 인내해주고 하니까 제가 남편한테 이 고마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부터 일일이야에서 아마 세상이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사랑일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처받을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사랑하면 상처받을 가능성이 이만큼이고요. 이만큼 사랑하면 상처받을 가능성이 이만큼이에요. 우리를 온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 존재를 상처내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랑은 상처받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아 이거구나. 친밀함과 결혼 안에 두신 사랑의 비밀은 이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랑을 꿈꾸면서 연애를 꿈꾸셔야 돼요.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요. 저한테 제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전 뭐였냐면 결손 가정이었어요. 지금은 결손이란 말은 안 쓰고 한부모 가정이란 말을 쓰죠. 저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딱지가 저한테 붙어 있어서 그게 너무 창피했고 너무 싫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두 번의 가정을 주세요. 첫 번째 원가정이라고 부르죠. 이 가정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던져졌죠, 이 가정에. 부모님도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이제 이 가정은 부모님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나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 가정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선택했는데 어렵다. 기도하고 넘어서고 갈등을 넘어서서 성장하고 그런 선택권이 다 나한테 있는 가정이 두 번째 가정이에요. 제가 결혼하고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봤는데요. 결손 가정이 아니에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물론 아이들은 나중에 태어났지만 치유죠. 네. 결혼은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지향해 갈 때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 원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원가정에서 있는 아픔들로 때문에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별 기대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더욱더 사랑에 대한 꿈을 꾸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중에 어디서 데이트하다가 저기 어디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세요. 예, 그때 강의 잘 듣고 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